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모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당초의 군사 작전의 전략적 플랜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나안 중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중부 횡단도로 선상에 있는 벳아웬이라죠. 그 곁에 있는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치는 것은요, 요단 서편 지역에서
중부 지역, 즉 우리로 얘기하면 허리 지역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에서 북쪽과 남쪽의 연합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전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서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여리고 정복 시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했다라는 범죄 사실을 언급하고 비교적 소수의 거민이 거하는 아이성에 대한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패배에 대해서 여호와께 탄원하는 내용,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라라고 지시하시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1차 공격에 대한 실패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공포와 충격 속에서 몰아넣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뇌리 속에 여러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두꺼운 성벽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충전하였고 어느 세력도 그들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3천 명 정도 되는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그 조그만 아이성, 그 거민들에게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입은 손상은 단순한 전력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자는 36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칼과 창을 무기로 하여 몸과 몸이 부딪혀 피 흘려 싸워야 하는 재래식 전쟁에서 군인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토착 세력에 비해 앞선 것이 있었다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 군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담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인 이 아이성에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전사자를 내고서도 태클을 무릅쓰고 여호와께 탄원하였던 이유는 충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사에 의한 이스라엘의 요단 도하 소식에 절망하고 사기가 저하되었던 그 요단 서편의 사람들, 이는 아이성 전투 소식을 듣고 모두 단결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임한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패인은 한 가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탄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왜 그들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리고 진멸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몰래 자기가 취한 것으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의 악한 죄 때문에.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열매로서 사람과 가축과 은금을 비롯한 모든 기구,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전리품을 모두 여호와께 바쳤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전리품은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절대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전쟁은 내가 싸웠고 내가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훔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와 의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친 것을 이스라엘이 취함으로 하나님의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멸하시고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신 결과,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범죄자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더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제가 주제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러분 순종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성결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을 지켜나갈 때 그 전쟁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함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공동체가 위기에서 또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순종과 거룩이 나의 가정, 우리의 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 성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 살펴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영적 핵심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성결로 이어지며 그 성결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성결과 순종이 공동체의 운명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의 죄악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귀한 값진 영적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순종하며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거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삶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셀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작은 일에 함께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